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내려온다. 뭐 이거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같이 박수 주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낮은 곳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와 신뢰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와 심각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설명할 때 우리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손이 깨끗한 자, 시편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연결되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위치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팔복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 구별하면서 함께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또는 소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시간보단 뭔가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되고 채워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서 오늘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인생을 운영해 가시는 계획이 이번 한 주간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러와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처럼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실, 지어가실, 다시금 건축해가실, 새롭게 해가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반석 위에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특별하신 은혜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장학위원이라는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장학위원회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장학위원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가 주 안에서 감당해온 사역을 함께 돌아보고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장 김정인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는 장학위원회를 주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장학위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사역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위원회 역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예배를 통해서 장학위원회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 사역의 일부분을 이해하며 특별히 장학위원회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위원회 임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위원회 임원은 김정인, 이재 장로, 김분여, 김진희, 박성심 권사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순 목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시간에는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학위원회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교회 내외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김 청년의 자질 향상과 봉사 정신을 향상시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와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학제도입니다. 중고등부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제도가 있고, 청년부는 특별장학금과 성김장학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 기준은 교회 출석 여부, 학업에 대한 열의 여부, 정해진 규칙 준수 여부, 교사 및 부서장의 지도와 봉사에 대한 관심 여부, 경제적 필요 여부, 성김 지원자의 헌신도에 따른 여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천 통로는 청년부 및 중고등부 장학생 추천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우선으로 하되 특별 추천 방식도 겸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본교회 사무처리의 예산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위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의 사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장학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주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프린트 같이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 안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세대들을 설명하세요. 그렇다면 세대와 세대의 구분이 궁금해지잖아요. 세대라는 구분 자체를 갖게 된 것은 미국에서 이런 188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 100년 정도가 한 세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세대와 세대를 센츄리라고 100년 단위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인구가 막 급성장하는데 잘 보니까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도 다르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도 다르고 인식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어떤 대공황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 미국에서는 세대적인 구분이, 세대에 대한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의 구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한 세대,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 세대를 설명하는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적으로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성경의 세대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세대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프린트에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기술적인 환경의 도약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세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 연도는요,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 와 엄청나게 태어난 세대죠. 그 세대들에 관하여 가진 특징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세대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 두 번째 보시면 각 세대는 특정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대호황의 시대라거나 이런 것이 그 세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세대라고 부르는 그 X세대는 사실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기술은 발전하고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X세대가 등장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기술적인 환경은 기술의 발전이 세대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M세대, 2000년대를 시작하는 M세대가 맞는데 구분을 잘 보시면 밀레니엄 시대와 밀레니얼 시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막 발전하는 시대에부터, 그래서 이후의 시대까지의 이런 구분이 성장하고, Z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AI 환경에서 태어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에 태어난 애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챗 GPT 이런 걸 모르는 애들하고 챗 GPT에게 물어보며 태어나는 애들하고 이 구분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대 구분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도표 보세요.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1883년부터 1900년대, 여기 1883년에서 1900년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티스트 제너레이션은 1901년에서 1927년까지, 이때는 굉장한 놀라운 발견이 있었던 해가 아니라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GIG, 그래서 GI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28년에서 1945년이 침묵의 세대,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오늘 여기 속하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내가 태어났을 때 좀 조용하더라,
침묵의 세대에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뭔가가 아주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만한 시대, 그러니까 시대에 특별함이 있으면 이름이 붙는 거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특별한 이름이 안 붙는 겁니다. 사일런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평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아이들을 전후에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어요.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 아이들이 급증합니다. 1946년에서 1964년까지. 오늘 여기 속하신 분들 계시죠? 네. 사실 제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저 1971년 금돼지띠, 돼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금돼지의 해인데, 근데 베이비붐 세대에 포함이 안 되고 오히려 구분돼요. X세대, 저 X세대입니다. 1965년에서 1980년까지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그런데 기술은 발전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친구들은 기계들을 잘 다루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지만, 그러나 미래에 뭘 해야 되는지, 미래를 비전을 꿈을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게 X세대라는 거죠. 자기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 세대, X세대. 자,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는요, Y세대라고도 불려요. X, Y, G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그러니까 M세대라고도 부르는데 1981년에서 1996년까지 디지털 기술이 아주 익숙한 세대들, 아날로그는 이해할 수 없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몇 시예요? 그래요. 저 시계가 붙어 있는데. 못 읽는 거야? 읽어요. 몇 시야? 아빠가 알려주세요. 뭐지 도대체? 이 아날로그를 낯설어 하는 세대, 배웠는데 틀리게 말할까봐 어머나, 이런 세대가 저희 아들 2세대도 아닌데도 희한합니다. 어쨌든 Y세대라고도 부르고 M세대라고도 불려요. 1997년에서 2012년까지는 Z세대라고도 부르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아예 태어나 버렸어요. 몸에 장착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기계를 달고 나온 것처럼, 눈에다가 뭐 달고 나온 것처럼 엄청 잘해요, 애들은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부터 지금 2022년의 세대를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파 세대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태어나는 세대 특징을 지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걸 낮은 울타리에 있는 지금 대표님이 설명을 할 때 X세대, Y세대, Z세대하고는 그 다음 세대는요,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지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외계에서 왔다, 외계에서 온 애 같이 전혀 우리랑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알파 세대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베타 세대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앞에 애들하고 뒤에가 좀 다르면 끊어가지고 다른 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세대 구분은 사회학자와 특별히 마케팅 분석가들이 공통된 시대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시대적으로 각각이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가 되겠니?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런 세대에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 이렇게 김두한, 주먹세계, 시라소니 이런 분들 등장하는 드라마가 막 나오면서 그때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뭘까요? 주먹세계의 1인자입니다. 예? 검은 자켓과 이런 걸 쇠를 받고, 그게 걔들의 꿈이에요. 걔네들 초등학교 애들이 너 뭐가 되고 싶니? 조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세대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이해하는 시각과 이 중에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대통령도 아니에요. 유튜버, 돈 많이 벌고 유튜버. 요즘은 어떤 걸까요? 요즘은 또 다른 기준을 갖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플이 깔려 있는지, 그래서 어플이 깔려 있으면 와우 신세대다 이러고,
그 어플이 없으면 대화를 좀 거부하는, 저희 아이들도 아빠 그거 깔았어요. 그럼 일단 깔아요. 전 안 써도 대화를 위해서 까셔야 됩니다. 손주들이 막 깔아놓으면 지워 이러지 마시고, 야 이거 재밌더라 이렇게 하면 언제 딱 소통이 된 것처럼 세대와 세대의 간격이 다 무너지면서 그걸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요즘 인스타 다 하시죠? 인스타를 해야 됩니다. 저 인스타 계정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안 한대요. 아이들은 페이스북에 관심이 없어요. 인스타도 이제 한물 갔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그걸 깔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요즘은요, 너무 수고했어요. 짜장면 사줄게요. 안 와요. 애들한테는 기프트콘을 보내야 됩니다. 너 수고했어. 편의점에서 알아서 사 먹어. 이렇게 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좋아해요. 뭐 선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쿠폰으로 쏴주는 거. 그러니까 세대가 그렇게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대의 구분들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코파이, 그럼 초코파이 세대가 있죠. 초코파이는 뭐야? 그러면 정이야. 그러면 맞아. 왜요? CF도 그렇고 우리 봤어요. 애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초코파이가 뭐니? 그러면 초코파이가 뭔지를 일단 모르고 초코파이가 왜 정인지를 모를 거예요. 애들은 이해 못합니다. 애들이 요즘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드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넘어지고 잘 안 녹는 중국에서 온 희한한 하드,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긴 하드, 그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요즘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들은요,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실험적으로 만들어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선 안 넣는 그런 염료를 넣었대요. 그래서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 휘어져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사달라고 그러면, 혓바닥처럼 생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면, 야 다른 거 사줄게. 빵빠레를 몰라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새우깡 드시고 너도 먹어봐라, 먹여본 애들만 새우깡 하는 거죠. 이렇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자, 세대 구분은 그 세대의 사람들 조상으로 돌아가고,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미 선언하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알아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알죠. 마태복음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어른들 설교를 하고 계세요. 애들이 오면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장난치는 게 전부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지하지를 말아라. 천국은 저런 아이들의 것이야. 저런 사람의 것이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지금 세대를 완전히 관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출생할지라도 꼭 만나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중요했지만 너희 시대에는 너희가 신을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결국 세대와 세대를 관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교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날 애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애들이 오는 걸 금하지 않고 애들이 떠드는 걸 잘했다고 하고 그래야죠. 사실은 저도 여기서 고백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작년인가요?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엄청나게 더운 날 땡볕에서 전도를 하고 들어오셔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막 맛있게 드셨는데 그날따라 어하나가 간식을 좀 다른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와 아이스크림이다. 근데 제가 안 돼, 줄 수 없어. 너희들 것이 아니야. 전도하신 분들의 것이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저 어떡하나 개수 맞춰서 사왔는데 그때 박성신 장로님이 내 거를 줄게요. 너도 먹지 마. 당신도 드시지 마셔. 그래서 애들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래요. 저의 고민은 저 3명만이 아니라 전도해서 데려올까 봐가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아래에 지금 20명 넘게 있는데 제 삼둥이가 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차차차 더 사올 걸 아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번 아이스크림 사올 때는 줬어요. 세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장로님께 한 수 배우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모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만나시면 막 물어도 보시고 김경철 장로님 자꾸 생각나는데 저희 아린이한테 최아린 그랬어요. 저 구아린이에요. 저 최아린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을 거시는 거 너무 좋아요. 서성대 장로님은 저희 둘째를 보시면 아들?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이리 와 아들. 그렇게 어떻게 서성대 장로님 오시는 시간에 저희 애들이 교회로 왔어요. 아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예쁘다고 하고 다 하실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이고 그냥 교회 왔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 세대들이 하나님 아는 세대, 그 세대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세대에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야 너 예수님 잘 따라가려면 오늘 밥도 잘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탕도 좀 주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만 가면 자꾸 사탕을 주셔요. 그래서 이거 친구들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가끔 손한익 집사님 같은 경우 할머니 집사님이 뭐 사주셨어요. 그런 얘기 애들이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 누구지? 머리가 하얘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크니까 더 이상 사주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니 꼬맹이들, 어저께 연탄봉사 왔던 그 꼬맹이들 보시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사탕도 주시고 껌 2개 가져오시면 하나도 주시고 애들이 생기지 않는 잘 먹는 애들이라면 그래서 왜 주세요? 그러면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귀한 제자 되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면 그럼 세대와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나이와 경험과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2023년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설명하신 건데 2033년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한 8년?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8년 후에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전도의 열매로 예수님께 드립십시다. 그래서 올해부터 8년 동안 총력 전도의 해처럼 진행하는 게 세들백 교회의 목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장학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장학이란 단어 영어 잘 보세요. 장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려한다, 학 배우는 애들을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 슈퍼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장학이란 말이 영어 말이 슈퍼비전인데 슈퍼가 위에서부터 비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장학 사역이라고 한다면 도와주는 거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진짜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게 하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거, 그게 장학 사역이에요. 장학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 그럼 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그들의 삶의 환경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마음에 드시는 내용 가지고서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소그룹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도왔던 손길들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믿음의 또 선배들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어리지만 어제 연탄 봉사할 때 연탄 하나를 정말 힘들게 들어 참으로 어떤 어렵다고 하는 집에 갖다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결단으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예수님 때문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나눔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하는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오늘 3부 끝나고 인사위원 모임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그래서 끝나시고 인사위원회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목양실로 바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